안녕하세요.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이제 첫 번째 교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8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8절은요,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주체자는 부모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또 선생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르침의 대상은 아들, 자녀, 아니면 학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8절에서는요,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또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와 법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훈계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 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반드시 들으면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 떠나지 말라 이런 명령은 아버지와 어머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고, 또 자녀들은 그 가르침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학교 공부만을 많이 강요할 뿐이고, 더 학교의 성적을 더 올리는 데만 중요시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모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솔직히 집에서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화할 시간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주일에 학원으로 빠지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아예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가정 내에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 훈계와 법은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관, 그리고 금사슬, 이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가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금방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마음이 확 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금과 은과 보화로 비교를 딱 해주면 정말 가치가 그만큼 있는 것이구나 딱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금, 은, 보와 비교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목걸이는 훈계와 법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실감나도록 표현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관은 영광과 존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제부터 이제 훈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꿰다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상대의 정신을 이렇게 빼앗는, 유혹하는 행위이죠. 여기에선 악행을 같이 하자고 속이는 말로 이 아들을 꼬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그런 말들로 사람에게 갈등을 주고 양심과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로 속이는 거죠. 꿰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욕망이 큰 사람들은 이 악한 자의 말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사기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금방 벌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속았어요. 이런 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악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잘 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악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악인은 죄인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제 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이제 악한 자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유혹의 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여기서 악인들은 흉악한 범죄를 모의합니다. 그 계획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무도한 내용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살인을 계획합니다. 가만히 매복해 있다가 사람을 죽일 계획입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무나 걸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중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죠. 요즘 이런 종류의 그런 범죄들이 대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류를 묻지마 범죄라고 이제 묶어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범죄는 지금도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사악한 자의 무자비함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스올은 죽음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통이란 표현은 구덩이에 던져진 우리 구약의 3명의 희생자들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죠. 일단 요셉 같은 경우도 구덩이에 빠져 있었죠. 또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자, 약탈자들의 욕심은요. 수월과 이 웅덩이의 비교가 됩니다. 이는 지하 세계를 상징하는데요.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요. 죽음의 신이 살아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삼키는 벌어진 입과 넓은 목을 가진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탐욕의 목구멍 속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들의 범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온갖 보화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자, 악인들은요. 훔친 전리품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유혹이 절정에 다다르는 모습인 거죠. 악한 자들은 결코 범죄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보상과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범죄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가능한 한 좋은 인상을 주려 하고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그 어두운 면과 그 뒤에 덮여져 있는 추한 것들에 대해서 감추어 둡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전대를 하나만 두자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전대를 하나만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리품을 각각 가지고 헤어지자는 의미가 아닌 거죠. 같이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몫은 나누지만 그것을 한 곳에 놔두고 계속 같이 범죄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한 번 그 그룹에 들어가면 여기서 계속 같은 범죄들을 저질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꾀임에 넘어가면 악한 자들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얻은 전리품이 아까워서 계속 악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쉽게 돈 버는 법을 알게 되면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재물을 모으는 일에 만족하며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그렇게 살다가도 자꾸 옛날에 이렇게 한 방에 벌었었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계속 악행을 하게 됩니다. 점점 늪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악한 자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들의 무리가 되어서 그들과 같은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16절에서 이제 19절은요. 이 악한 자들의 결말이 나옵니다.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악한 자들은 죄를 저지르는데 빠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은 악으로 걸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악으로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살인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주저하면서 저지르지만 이제 점점 더 과감해지게 되죠. 정의는 사라지고 양심은 무너집니다.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자,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면 새가 어떻게 할까요? 그물 있네? 피해야지. 충분히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물을 치는 행위 자체는 당연히 헛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자녀가 새라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 그물의 존재를 가르쳐 줍니다. 저기 그물이 쳐져 있으니 가지 마라. 그러면 그물에 대해서 들은 그 그물에 대한 충고를 들은 자녀는 당연히 그 그물을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겠죠.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자, 강도, 살인 이것들은요 그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악한 계획은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온갖 보화의 유혹은 결국 나쁜 결론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19절의 길은요 종말로 해석 가능합니다. 죄는 파멸을 가져오죠. 그런데 19절은 이제 강도짓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여기 앞에 딱 나오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을 위해 살인하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가 문제다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탐욕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10절의 악한 자는 19절에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로 귀결됩니다. 지혜자는요, 이익을 탐하는 것, 즉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은요, 부당한 이익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그 힘으로 폭력을 사용하여서 무고한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이익들, 그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케 하고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지도자들이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이 거룩해야 할 성전에까지 가득해졌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그 바라바 기억나시나요? 그 바라바는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따르면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양옆에 또 그들 두 사람도 강도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강도와 같은 탐욕으로 물든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죠.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막 살인을 하고 다른 사람 돈을 빼앗아서 그런 강도짓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 개인의 풍요를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모른 척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편안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이렇게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잠언의 오늘 첫 가르침이었는데 이 첫 가르침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익을 구하기 마련이지만 아무런 이익이나 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실속만 챙기는 사람은 결국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악한 계획에 자신이 고스란히 당한다는 이 잠언의 말씀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